아침 9시 30분이고요. 그 브릿지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인데 다 읽지 않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쪽인데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죽음 때문에 이 가족들을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전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죽었더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장의 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장례 예배도 아닌데 제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였지만 그래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족장의 계보에 속한 사람 중에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죽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22장에서는 그 아들까지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절정을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23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가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러나 그는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의 시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별이라는 그러한 슬픔을 갑자기 맞이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사별 중에서도 형제, 자매, 부모 등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 우리 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 종류의 사별이 있지만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별이 어떤 것일까요? 그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한국 여자분들은 남편보다도 자녀가 먼저 떠나갔을 때 가장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보다도 부부의 사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별을 잘 극복해야만이 이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죽음은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삶의 일부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는 특별히 시니어 사회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제가 죽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성도는 죽음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알고 있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별을 경험하면서 슬퍼하듯이 아브라함 또한 삶에서 사별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아프고 슬펐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같이 산 지 6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후였고요, 아브라함보다 사라는 38년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60년 이상의 삶을 같이 살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라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애통하였다 그렇게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이고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슬퍼하였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의 장례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별의 슬픔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은 반드시 끝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슬픔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송장과 시신과 같이 몇 년을 생활한지 모른다, 그런 이 매스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슬픔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라처럼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란 사건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주는 교훈은 이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신 앞으로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얻기 위해 그 협상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샀죠. 사지를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 헷족 속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헷족 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집도 친척도 다 버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62년이 되었지만 그는 이곳에 정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명성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었지만은 그는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거류하는 자, 즉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갔다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결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었지만 그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개개인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죠. 그 이유는 땅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떤 그 특권층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그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평등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 성도나 비성도나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요즘 시니어 성도들과 같이 역사서를 지나서 예언서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꾸짖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아모스 5장 5절이에요. 아모스 5장 5절 보면 베델도 찾지 말라, 길갈로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많이 들어보았지요. 이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갔던 그러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예배하지 나오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처럼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삶의 모습은 미가서 6장 8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 대통령까지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지미 카터 집사님입니다. 대통령이었죠. 3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은 바로 지미 카터 집사님께서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마음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소예언서의 전체적인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그네의 삶이 바로 미가서 이 6장에서 언급하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너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깊은 닷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 그류민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합니까? 6절을 보니까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이전에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10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직장 동료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는 의문인 것입니다. 참 이번 주에 더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일할 때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정스럽잖아요. 그러면 저도 일하다 들고 있던 툴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 다른 분들과도 다투기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은 한두 번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타민족의 그런 엠플로이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챙겨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중직되신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다른 성도들 잘 섬깁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계된 분들에게는 인색하기 거지없습니다. 심지어는 권사인지 알고 장로인지 아는데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아무리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끼리 잘해봐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제발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능하면 선물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하여튼 제가 선물할 것 주 이웃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말씀 그 표요대로 세상을 더 높일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정말로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 때,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그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서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갔지만 절대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굽히거나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는 일에 자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족서로부터 아내의 매장지를 그는 공짜로 받을 수 있었지만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사실 이 400세겔이란 그 땅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어요. 예레미야 그 32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17세겔에 샀어요. 다윗은 그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50세겔에 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왕창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땅값을 지불해야 하라고 그렇게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이 흥정하지 않고 부려는 가격을 다 주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후대 홀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 줄 알고 자신이 떠난 고향 하란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작은 굴을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땅이었지만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정에 있음을 말하고 자신이 어디야 있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이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첼트렘 교회가 거의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예배의 새로운 예배의 개척자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첼트렘 공동체가 나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대를 이어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모아서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이 말씀처럼 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땅이 자신이 소유가 되고 또 그의 후손이 바로 이 작은 동굴에 묻힐 것이란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는 언젠가 아내 사라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례가 그 소망이 실현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 나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문제들을 견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 약속의 땅에 묻는 사건은 사라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이 땅을 상속받아 그곳에 정착할 날이 올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왜? 만약에 그때.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예배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간에 왜 만약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고민에 빠지면 내가 이 일을 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